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직책을 맡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죠. 저도 이제 예전에 목회자 되기 전에 이제 교회 섬길 때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확인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사울을 세우는 장면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0장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엘이 자기한테 막 기름을 붓고 당시 이제 이 지도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은, 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맞을까? 정말 저 유명한 선지자이신 사무엘이 한 말씀이지만, 나는 그동안 준비된 게 별로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3가지 징표가 오늘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확인을 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십니다. 자,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라헬의 묘지 곁에 2 사람을 만날 텐데, 그때 그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의 전가를 받게 될 것이다. 나귀는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거 하나로 끝나질 않았어요. 이제 2번째는 뭐였냐면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당신에게 떡을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길 가는 사람에게 떡 주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주 이런 장면에서는 특이한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3번째를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이 3가지가 정말 그렇게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사울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그 모두가 그날 다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아마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만도 한데, 사울은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의심도 많았고 또 자신감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제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이제 우리 미스바에 집합을 시켜요. 한 지파당 1000명씩 다 나와라. 그래서 오늘 왕을 세우겠다.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우는 왕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이렇게 지목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무엘의 리더십이 레임덕 아시죠? 아들들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또 이렇게 내정을 하면 또 사무엘과 뭐 이렇게 여차여차히 자신의 그 측근의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비를 뽑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가문별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이 뽑혔고, 그리고 우리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뽑혔습니다. 기스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야,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 찾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기스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오질 않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분들이 또 재밌어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었을 때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맞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데 그 녀석이 진짜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었네.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사울은 아직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무슨 여러분 지금 뭐 기존에 왕위가 있고 왕의 자리가 있고 제도가 완비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족장 시대였거든요. 가문별로 움직이는 시대였어요. 뭐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을 위한 호위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재물이 충분히 거친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래서 자기 가문에 이제 제비가 뽑히고 아버지 기스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울은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비로소 몸을 일으켜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아주 외모가 걸출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니까 누가 보아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또 주변 사람과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세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참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길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겸손하고 순전한 사람을 사용하신 예가 우리 허드슨 테일러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크게 수만 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세우고 일하셨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어떤 선교를 위해서 어떤 신학교를 갔거나 어떤 구체적인 선교단체에 가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18살 때 자기가 결심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스스로 1년 동안 한 후에 그리고 중국에 스스로 갔어요.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볼 때 참 너무나 준비가 안 됐고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니까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기존의 선교사들이 이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가지 않고 있었던 중국 내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분이 선교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분은 후원 요청을 하지를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전적으로 그분이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논리를 붙잡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페이스 미션이죠. 그래서 이 선교단체는
선교 보고 이제 소식지는 계속해서 발간을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선교 기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 중국 선교, 이 내지 선교회에 수만 명의 선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준비 안 되고 이렇게 소박한 사람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그 사람의 역량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직책을 맡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서 귀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